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은 성경은 드라마다 1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육막 왕의 귀환 구속의 완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니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드라마로 읽고 있습니다. 1막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 창조의 이야기, 2막은 반역이 일어난 타락의 이야기, 3막은 구속이 시작된 왕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야기, 막간으로 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3막의 왕의 오심으로 구속의 성취가 된 이야기와 5막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는 교회의 선교 이야기, 드디어 오늘은 6막 왕의 귀환으로 구속이 완성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이 궁금하다면 오늘 이 과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조 세계의 구속,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하게 창조된 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계시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구속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선언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 목적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일, 그러나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종적인 우주적 회복을 향해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전진해 가시는 이야기이고요. 회복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 어떤 모습이 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성경 이야기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분명한 그림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말씀과 사역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창조 세계에 대한 그분의 궁극적인 뜻을 엿볼 수 있는 창들이 열려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실 때 창조 세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베일을 벗은 것과 같은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들에 그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죠. 죄와 악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새 하늘과 새 땅, 그 환상을 봅니다. 그곳에서의 통치권은 온전히 주님께 있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땅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가 새롭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 이 생생한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에 대한 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땅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 처소를 가리키고요. 땅은 죄로 인해 창조세계로부터 분리된 곳을 가리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인간과 함께 새 땅에 거하기 위해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와 죄로 인한 모든 결과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표와 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결부시켜 생각하려면 성경 이야기의 목표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창조세계가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창조세계가 치유되고 구속되고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책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봐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가 있는 방에 커튼이 걷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관심, 그 관심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역사를 형성해온 영적 전쟁을 보게 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볼 수 없었던 전쟁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관심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였는가도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것은 소아시아, 지금으로 하면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신자 공동체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작은 교회들의 형편은 로마의 박해 아래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영적 전쟁, 그 전쟁의 소규모 접전지에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더 알아야 했던 사실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광대한 규모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싸우는 전쟁의 결과가 의심스러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 확고한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이 한 페이지에 정리해서 이해해 보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4장,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요한이 봅니다.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시죠.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2장에서 3장은 요한이 집중해야 할 첫 번째 일, 그 과제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데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격려하고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하늘에 보좌가 있는 방의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밝은 빛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곳이었죠.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그가 봅니다. 여기서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이고요. 네 생물은 창조세계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이 모든 24장로와 네 생물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요한은 7 인으로 봉해진, 7 도장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하나 보게 되는데, 이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목적들이 펼쳐질 때 악은 패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한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요한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을 떼고 열 사람, 그 사람은 역사를 그 목적지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악을 정복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물리치고 두루마리를 열 자가 어디 있는가? 요한이 그것을 알 수 없어서 울고 있을 때 한 장로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요한이 보는 것은 왕같은 사자나 왕같은 사자가 아니었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그가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승리, 이것은 전쟁터에서 용맹한 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준 어린 양에 의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위대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은 하늘에 오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최종 목적을 향해 역사를 인도해 나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승리자가 인을 떼고 역사의 두루마리를 펼칠 때 이 세상에는 심판과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동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인간의 지각 뒤에 숨겨져 있지만 이제 요한계시록 속에서 일련의 생생한 이미지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그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책은 고난당하고 있는 작은 교회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읽어야 할 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작은 교회에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고난 가운데서 힘내라는 말이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까요? 이 책은 그들이 수가 적고 힘이 없을지라도 잠시 동안 로마의 엄청난 권력 아래서 계속 고난을 당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승리하는 편에 속해 있으므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그들은 주권적으로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 그 나라의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실 분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아리주엘 이렇게 말하고 힘내라고 하는 격려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조세계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사건 3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건이고,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사건이고, 세상이 심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온다는 사건입니다. 이 마지막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신자들은 종종 알려진 역사적 사건들을 잘 배치해서 우주적인 시간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언제 오는가? 어떤 때 어떠한 상황에서 핍박이 있을 것인가? 666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 마지막 심판, 적그리스도, 시련의 시기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룹의 다양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로렌스가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은 태어날 아기에 대해 생각하면서 출산의 고통의 성격, 강도, 빈도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라는 진통이 우리를 잡아 끌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태어날 새 세상의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라는 진통이 우리를 잡아 끌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태어날 새 세상의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선함을 완전히 회복한 창조세계에 대한 환상,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주는 환상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 벗어나 영원히 거할 하늘로 가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새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이들은 이 회복된 세상에서 죄와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새 창조세계 안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들이 이미 맛보고 즐기기 시작한 그 나라입니다. 창조세계의 회복으로 보는 구원의 개념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현재 삶과 장차 나타날 삶 사이에 있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죠. 예를 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속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은 잠긴 문을 통과한다 할지 먼 거리를 빨리 이동하는 것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몸과 연속성이 있지만 또한 불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 후 결혼 관계도 그런 것이죠.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이 불연속적인 부분, 성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새 삶의 방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몸이 회복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것은 익숙할 것이고 어떤 것은 낯설 것입니다. 창조세계의 회복이 매우 포괄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세계 전체라는 상황에서 인간의 몸 전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창조세계의 모든 면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충만함과 완벽한 온전함 안에 우리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이후 창조세계에 죄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듯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후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의 구속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포괄적인 구속은 또한 인간의 문화적인 발전과 노동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사의 문화적 업적은 정화되어 새 땅에서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적인 발전과 노동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자들에게 믿음의 견고히 서라는 권면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경고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목마른 자들에게 초대장과 같은 것이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놀라운 이미지는 우리가 역사의 끝과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약속으로 그의 책을 끝냅니다. 그는 그의 독자들에게 믿음의 견고히 서라고 권하고 하나님 나라 밖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경고를 하며 요한의 환상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에 목마른 자들에게 모두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은 모두 이렇게 응답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책을 함께 공부하느라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